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1096쪽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96쪽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 법칙,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네 번째 법칙을 끝내게 되는데 첫 번째 법칙이 뭐였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실 제일 중요한 법칙이 1이겠죠. 1법칙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법칙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교만한 그 자세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법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제가 물건 A에서 하려면 어디 가야 되냐고 이런 얘기도 드리고 사용설명서가 누구한테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신을 섬기는 일들이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 가든 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데, 그럼 너희들 이제 나랑 같이 지내자, 나랑 같이 살자 하시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존재가 그런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대한 것을 쫓게 하시고 그 방법, 그래서 구약에서는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분에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주시듯이 우리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법칙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그냥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질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찾아질 것이고 만나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문제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본다 보면, 참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지, 뭐 믿음의 뭐 크고 작고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평가는 우리 스스로 할 때 조금 많이 박하죠. 박하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은 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는 저녁에 모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녁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영 배려버릴 그런 사람들인가요? 뭐 사정이 있든 뭐 아니면 뭐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든 뭐 저녁 예배에 나오는 게 뭐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은 뭐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렇게 따지면 뭐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뭐 성공부하는 성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참석해야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랑 싹 다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앞에서 막 능력 있고 막 아무리 뭐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뭐 다 하세요 뭐 헌금을 많이 드리세요 한다고 한들 처음에 은혜 좀 받았을 때는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정말 믿음일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일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대답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종교적 열심만 갖고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가? 우리가 뭐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믿음이 식어져서 열심히 식어진 것, 첫사랑이 식어진 것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식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믿음의 시간들이 조금 더 자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빠만 보면 막 슈퍼맨처럼 거인처럼 막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 둘째 딸이 저보다 크거든요.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옛날에는 저한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아빠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제가 매달려야 될 판이에요. 이제 점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작아지고 몸무게도 작아질 테니까 이제는 제가 딸내미한테 매달릴 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요 높이가 달라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그죠?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는 뭐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뭐 동네일 뿐이겠지만 나이가 점점 커지면 더 큰 지역들을 알게 되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대학생이 돼서 세계를 여행하고 왔다든지 이러면 저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뭐 물론 미국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거가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양 음식을 보니까 포크가 있네요. 칼을 가지고 먹어요. 우리는 가위를 가지고 먹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먹는 게 그리고 서양 음식은 또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 막 칼도 여러 가지, 칼도 3가지, 포크도 3가지, 숟가락도 3가지. 그래서 9가지가 원래는 이렇게 쫙 깔려야지 진짜 레스토랑이에요. 진짜 레스토랑. 근데 우리가 그런 지식이나 그런 이해가 없으면 아니 뭘 똑같은 걸 저렇게 얘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거 다 놓고 쓰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나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박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열심히 살아지지만 또 장성한 분량이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믿음의 성숙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그 근본에 있는 마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기울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뭐 좌파 우파 그러면 별로 안 좋다 하잖아요.
중도가 좋다, 이렇게 중도가 결정을 한다 하는데, 여러분 근데 세상에 중립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인터넷에 심심풀이로 나오는 정치 성향을 보니까 저는 딱 중간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제가 왼쪽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또 오른쪽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제 생각대로 이렇게 했더니 제가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정치적 성향이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설문조사에.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중간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떨 때는 뭐 제가 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시고, 어떨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오른쪽 왼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근데 성경에서는 중심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야, 여러분 행위도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가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의 경향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삶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당신의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려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걸 인정해야죠. 내가 목마라서 먹어야 됩니다. 아니 정말 목마르면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때때로 물을 먹어줘야지 좋은 거죠. 뭐 요즘에 2리터씩 물을 먹으라고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우리가 너무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근데 물을 적당히 먹어줘야 사람의 몸이 좋다잖아요. 뭐 이건 번외의 얘기였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필요를 인정하면 물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렇게 내가 되기를 먼저 작정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가는 거를 나도 몰라요. 그죠? 어떨 때는 굳게 마음 먹어서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작심삼일된 그 자신을 늘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설날이 2번 있어서 좋습니다. 설날 부정에 한 번, 신정에 한 번 결심하고 부정에 한 번 또 결심해서 2번이라도 결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작심삼일이라도 3일마다 계속 작심하면 결국은 변한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한 번 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3일마다 계속 하더라도 계속 작심삼일하면, 그렇게 가면 어쨌든 뭐 하루는 못 지킬 수, 반은 못 지킬 수 있어도 그 3분의 1은 지킬 수 있고, 하루는 잘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당신 주변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 말에 금목자흑이라는 말 있죠. 검은 거에 가까이 가면 검어진다고. 그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를 들자면 세상에 활락을 즐기는 친구들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거기에 노출이 되면 뭐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싹 정리가 돼요. 뭐 일부러 제가 뭐 일이 있어서 만나지 않는 한은 친구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1년에 뭐 한 번도 볼까 말까 해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만나면 언제든지 반갑고 언제든지 믿음의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친구들은 언제든지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동네에서 수십 년 살아서도 여러분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할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채우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두 가지 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질려가지고 떠나든지 은혜가 떨어져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랑 열심히 같이 믿음의 일을 도모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장작불을 나무를 갖다 이렇게 모아놔야 불이 붙지, 다 하나씩 떨어뜨려 놨는데 불이 붙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가급적이면 믿음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했으니까, 그러면 만날 것이다 했으니까 미래식이잖아요. 미래.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 조금 힘든 일일 수는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의 일이 금식인데요. 금식은 자기 몸이 괴롭죠. 밥을 안 먹으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일들을 많이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금요일날 이렇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뭐 이를테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라마단이라고 해서 6월하고 7월 사이에 40일 동안 아침 해질 때부터 저녁 때까지 안 먹고, 저녁에 해질 문제 가가지고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때도 그러한 전통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일단 배가 비면, 내 속이 비면, 내 마음이 비면 그 마음을 채워야 돼요. 뭔가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채우면 뭘로 채워져요? 세상의 걸로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3번에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찾고 싶은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낮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안에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열매 맺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매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고 커지는 것이고 탐스러워지는 것이고 익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붙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선을 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렇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으로 그런 율법을 지키냐,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베풀어진 율법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 우리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번의 문제,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체험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이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학자였던 파스칼,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거라사의 강에 보면 술을 참 다 헤아리기 어려운 돼지떼가 들어가 있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다 가서 그렇게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사하잖아요.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 옛날에는 귀신이 많은데 지금은 귀신이 없어요? 지금도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아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역사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외면한다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귀신을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우리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섭리 가운데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만약에 밀가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해서 쫓아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더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번 아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나는 중립적인, 좀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 기우는 게 좋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어야 넘어지면 어디 쪽으로 넘어져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지지 반대쪽으로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으면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랑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을 택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과 저 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여호수아가 야 너네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네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흩어지기 전에 야 니네 선택해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말씀,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어떤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냐.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주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이렇게 살짝 끼어러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한테 기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제 좀 아침에 조금 요즘에 쌀쌀해졌는데, 이제 꽃샘추위라고 되고 지나면 이제 따뜻해질 것 같아요. 예보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봄꽃은 이제 다 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시간들 속에서 또 담대하게, 아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코로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띄엄띄엄 나온다고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럴 때 더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